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 곧 여호와라는 자기 이름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혹은 그에 돌려줘야 할 찬송을 우상에게 신이라고 사람들이 추종하고 섬기는 다른 우상에게 절대 주지 않겠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이 차지하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어서 자기에게 돌려줘야 할 영광이 다른 피조물에게 돌아가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 차지하려 한다, 하나님 불쾌히 여기시고 그 도모하는 일을 막으십니다.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군대와 싸우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을 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32,000명이 응답을 해서 기드온에게 이제 몰려왔습니다. 근데 미디안 군대가 그 당시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왔었는데 그 규모가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기드온에게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든 숫자가 한 32,000명이니까 숫자로 말하면은 미디안 군대보다 한 4분의 1 정도밖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지요. 싸움을 싸운다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 그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그냥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000명 정도 남았는데, 그래가지고는 도대체 뭐 이렇게 싸울 힘이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무, 그래도 지금도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그 샘에서 하롯샘이라고 하는 샘에서 물을 마시도록 물을 마시도록 했는데, 그때 이제 물을 떠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핥아서 먹는 사람이 300명, 혹은 무릎을 꿇고 그냥 허겁지겁 먹었던 사람이 나머지 이제 사람들이죠. 근데 뭐 그 먹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숫자가 적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나머지 사람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방식이죠. 그때 남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을 한 게 300명 쪽을 선택을 해요. 나머지는 다 돌려보낸 거죠. 왜 그러시냐면 너무 사람이 많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승리를 주실 텐데 그 승리의 영광을 자기들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제법 되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싸웠다 하고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그 남은 군사들이 차지할까 모르니까 300명은 숫자도 아니니까 이들이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할 수는 절대 없는 그런 숫자니까 300명만 내기고 기드온으로 싸우게 하시고 또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하신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사람에게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자기 스스로가 뭐 잘났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을 인간이 품기를 원치 않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망하게 될 위기가 있어요. 근데도 망하지 않아요. 벌써 뭐 요절이 나고 실패하고 거덜이 나고 감옥에 가고 이래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줘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그래도 뭐 어떤 일을 잘해서 쓸만해서 아직도 뭐 어떤 해야 될 일들이 그런 대로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에 40년 동안 하나님께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고자 할 만큼 죄악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을 맺었던 아주 성스러운 그와 같은 언약의 장소인 시내산에 얼마 전에 그 피로서 언약을 맺은 그 결혼 언약의 신성함이 채 가시기도 전인데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아래에서 그 백성들은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을 눈앞에 그 영광을 이렇게 직접 뵙기까지 한 우렁거리는 소리까지 듣기도 한 그와 같은 떨리는 경험을 한 것이 엊그제 일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겠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그러거든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나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게 애굽에서 이제 그들이 섬기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인데 그들도 이제 그 애굽에서 그 전염을 받아가지고 그 섬기던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이제 그대로 시내산에서 또 행한 거죠.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민족을 당장에 다 멸하리라. 모세들을 내가 다시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만일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이방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께 불명예가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네 말대로 내가 그들을 살리겠다. 내가 이제 너희들로 안 가겠다. 그래 너희들 죽이지는 않겠지만 너희 혼자 가라. 네가 데리고 가라. 이렇게 했을 때 또 다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지요. 하나님이 데리고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이렇게 매달렸더니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들을 함께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멸해야 마땅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멸하지 않으시고 보존을 한 거죠. 그 백성들의 광야에서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수많은 죄를 범해요. 근데 그들을 망하지 않게 하고 오래 참으신 이유는 뭐냐? 자기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14절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의 말년에 쓴 시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예요. 근데 3절에 보면 뭐라고 시편 23편 3절에 말하냐면 내 이름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본인 자신이 죄 때문에 그 영혼이 질식을 하고 그 양심이 거의 이제 다 파산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 죄를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의의 길로 다시 인도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셔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 이름의 영광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는데 만약 다윗이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 이름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더럽혀질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노라. 이렇게 다윗이 그 말년에 깨닫고 보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뭐 쓸만하고 자기가 때문에 하나님의 미련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중에도 다시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지요. 돌아온 그들에게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받아서 주의 율례를 행할 이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이 바로 새 언약 시대의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아끼시는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36장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지요. 그런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어요.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한 거죠. 자식이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꼈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도록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큰 일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은혜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패역하고 악하고 주를 배신하기까지 할지라도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쓸만한 구석이 있거나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옛 공로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것들은 너무 보잘것이 없단 말이죠. 이것은 이 근거가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면은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존시키시고 지키시고 망할 자리에서도 살려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고 우리가 지난날에 그 수많은 여러 잘못도 범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또 주님의 이름에 여러 불명예를 돌릴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막아주시고 감춰주시고 그냥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서 살았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근거요 우리의 축복과 생명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도 실수도 있고 또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위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도 위하시고 지키시고 또 허물을 덮어주시는 일을 계속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자기 이름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고 위하신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도 이 놀라운 정말 조건 없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도 일해야겠구나. 주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가. 이걸 기억하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우리가 잘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자신이 똑똑해서 잘나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이렇게 나서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덕분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 덕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고 참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신 그 수고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